최근에 저에게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들이 참 많이 오는데요.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밝은 목소리로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몇 번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인사를 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제 인사와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인사하면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근데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하길래 저는 결국에 다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수많은 전화들이 걸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전화하던 사람들이 이전에 대통령 선거 때 비판하던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허모모 씨라는 그 대통령 후보였죠. 그분을 보면서 조금 정신이 어떻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했고, 전 국민들에게 전화 선거 유세를 할 때는 그렇게 몰상식하게 그를 공격하더니 그 방식이 좋아 보였는지 이제 지금 전화가 오지 않는 후보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화번호 어떻게 얻었느냐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야 저거 개인정보 유출 아니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비판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따라하지 않는 후보들이 없다라는 건 씁쓸한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비판했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비판을 또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사람들을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절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저에게 그런 괜한 반항심, 괜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번 투표에 누구에게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지혜롭고 복되고 아름다운 후보자들이 선출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 우리는 또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게 하셨고, 또 우리가 어떤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언제나 대한민국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 정신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앞으로 돌아올 6월달 한 달 동안은 금요기도회를 드리는데, 금요기도회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구국기도회로 함께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성공 요인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성공하고 최악의 빈민국가에서 지금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강력한 나라가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대단한 통치자,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까? 사업을 잘 이루어낸 회장님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국민들의 잘난 국민성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나라를 기억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렇게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 지상 최대의 강국도 우리나라의 문화에 푹 빠져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문화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이고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택함 받는 자들답게, 부름받은 자들답게 나에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광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셨던 믿음의 선진들, 그 선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위세대들이죠.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 또 아버지들의 눈물, 그리고 나라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을 구했던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위기와 문제들을 잘 극복해내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이 잘된 것이 이 누군가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기도의 능력, 그리고 그 저력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강대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피가 그들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아무런 전통도 역사도 없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복을 주셨고 온 땅을 통치하는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복을 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들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아주 저주하며 원망하며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도 종종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하오니, 기도의 능력을 믿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요 구국 기도회는 저녁 9시, 그래서 6월 첫째 주 3일에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6월 10일에 그때는 기업인들과 경제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6월 17일에는 외교적인 안정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6월 24일 그때는 6월 25일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나라의 안정과 북한 그리고 전쟁의 위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부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6월 한 달 동안 기도할 것이니,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믿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더욱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더욱 열심을 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과 20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게 되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에게 이런 마음이 주어진 것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사울왕의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울왕은 점점 실패한 왕으로 몰락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전에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금식 명령을 내려서 자기 아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믹마스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몹시 피곤하고 시장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승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블레셋과 전투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금식령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사울의 금식령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수풀에서 발견한 꿀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벌어지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물론 요나단은요,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공적으로 인해서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사울의 무지한 행동과 그의 잘못된 결정, 잘못된 신앙과 믿음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위기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사울은 지혜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울에게 부족한 것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부족한 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숨기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자리에서 박탈당하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요, 영적 지도자와 자신의 일을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주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과 14절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그러한 권위에 도전한 꼴이 되어서 결국 그는 망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원래는 이 사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사를 세워서, 즉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사는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 주는 역할이 바로 사사의 역할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입니다. 즉 사랑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요구도 들어주셨다면 지난 본문에서 전달된 이 사무엘의 메시지를 따라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생명같이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통치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급하니까 이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망령된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의 왕위는 보존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질서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사울 왕의 무지함 속에 결국 그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그분이 세우신 통치를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을지언정 하늘의 심의권의 법칙, 즉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가장 큰 비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악한 자가 어떤 일을 꾸미느냐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매우 전략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죠. 특히 악한 자는 어떤 그 목사의 권위가 몇몇 안 되는 파렴치한 이들로 인하여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장로의 권위가 몇몇 안 되는 부족한 이들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눈으로 목사와 장로들을 살펴보고 또 직분자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마저도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며 이루시기 위해 목사와 장로들, 때로는 직분자들, 때로는 당회를 세워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이러한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은 믿음에 있는 자들이 가지는 행위가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를 따르는 것, 당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 그것은 목사나 당회가 나보다 괜찮은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보다 좀 낫기 때문에 따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그것을 따라내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자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툭하면 모세에게 반항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와 함께 이 길을 걷는 것보다 야 애굽에 살던 때가 더 좋다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의 영적 권위까지 넘보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까지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가 가진 특징은 놀랐습니다. 즉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죠. 뭐라 그러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무시했지만 여호수아 세대는 어찌되었던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그 방법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통치 방법이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그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전쟁의 승리를 취하고자 하는데 눈이 멀었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무시해버리니까 망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 것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나라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그들을 믿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잡아서 다 죽여버리고 있는 그 로마의 어떤 그런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항전을 벌여라, 선동을 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수 세력은 누구이고 진보 세력은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히며 그들의 세력을 지지하라고 말한 적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연 권세자들에게 호의적일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어떤 성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들에게 호의적일까요? 그 통치와 다스림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그분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따르며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들에게 충성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 정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무시하고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질서를 거스르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영적인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에베소서 5장부터 보면요,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뭐가 나타나면은 예수 믿게 돼서 구원받으면 뭐부터 생기는지 아세요? 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부부간의 권위를 존중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에베소 5장에 뭐라 그래요? 야, 남편은 아내의 권위를 존중해줘라. 아내는 뭐예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줘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모는 자녀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또 종은 상전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상전은 종의 권위를 존중해줘라. 즉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바로 그 권위를 세우고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정말 괜찮은 여자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 정말 괜찮은 남편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정말 괜찮은 자녀고 내 부모가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워주셨으니 그 권위를 따라 우리는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나타나는 가장 큰 삶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에베소 5장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6장에 가면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은 뭡니까? 영적 싸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권위를 존중하는 걸 다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특징이.
이러한 질서가 회복되는 것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보면서 야, 참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 모습 저 모습이 부족해. 야, 왜 저분을 목사로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야, 우리 장로님들은, 야, 우리 교회 직분자분들은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은 저분을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세웠을까? 왜 영적인 언어로 세웠을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 질서와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줄 때 그 직분은 어떤 담임 목사나 어떤 누가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허락해 줬다고 그래요. 그 질서와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죠.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대통령은 내가 밀던 대통령이 아닌데 저 말도 안 되는 정치인이 정치를 한다고 내가 저 사람을 믿느니 지나가는 개를 믿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묵묵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사실 요즘에 정치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제가 댓글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보면 무서워요. 정말로 비판하는 게 무서워요. 그냥 비판이 아닌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 내용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코로나 시대에도 말씀드렸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떤 그런 법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행정적인 법칙,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봤을 때는 굉장히 불공평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따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나오는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완전히 위배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완전히 어떤 아주 엄청난 억압이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왜냐하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너무 큰 착각입니다.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흘러가고 누구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다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악한 통치자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본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총리를 국무총리를 몇 번을 하잖아요. 근데 왕들이 바뀌어요. 미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니엘이 항전을 벌인다거나 야, 이런 나라가 어딨냐, 다 뒤집어 엎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 일을 아주 착실히 감당해요. 그리고 신앙에 위배되는 일에 대해서만 자기가 그 일은 잘 감당해야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왈가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겠죠. 두 번째로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어요. 사실 사무엘상에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자기 뜻에 맞춰서 자기의 어떤 그런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쟁취하려 했지만 믿음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24절을 보면 이 사울은 블레셋을 가리켜 내 원수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울이 블레셋에 대해서 내 원수라고 한 것은요, 요나단이나 다윗이 블레셋에 대하여서 할례 없는 족속이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할례 없는 족속은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자라는 의미로 블레셋을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원수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표현이죠. 그러나 내 원수라고 표현했던 사울왕, 이 사울왕의 표현은 개인의 증오심에서 비롯된 표현이에요. 즉 사울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그저 자기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개인적인 원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저 블레셋을 이기고 또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블레셋을 단숨에 박멸함으로써 자기의 원수를 갚고 또한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블레셋 군사들을 섬멸하라고 맹세시킨 거예요. 자기 욕심에 근거한 명령이었죠. 그러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전투를 해야 하는 백성들의 입장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울은 이미 믿음을 버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신 이유는 명확한데 신명기 4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가 나타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요, 그들이 어떤 나라를 차지하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자신의 부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부르시고 한 나라의 민족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원수를 갚는 일들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 복을 누리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민족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위대한 법을 따르며 하나님이라는 분에 통하여서 복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을 상실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저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 자녀가 장수하며 내가 좀 좋은 일을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궁극적인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사회와 가정과 주어진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며 살아갈 때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생명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자기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져 전쟁을 치렀고 자기 승리의 쟁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사무엘상 전반부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다가 망한 정과가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왕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왕위는 보존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짧은 사울,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계획과 그분의 질서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도 바르게 세워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헛소리하지 않고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얘기하면 죽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와 설교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올라올 때 저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제 설교를 듣는 이들은 여러분들이지만 이 설교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고 내 욕심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거나 여러분들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면 여러분들의 귀를 그냥 간지럽게 만드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건 하나님이 갚으시겠죠. 우리들의 믿음도 바르게 세워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을 구하고 잘못된 이해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결국 그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때때로는 우리가 때때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저기 다른 집에 있는 그런 신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믿음, 올바른 믿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이해와 지식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의 선배들이 알려준 바른 지식을 토대로 주의 일들을 깨달아야 돼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뭐라 그러냐? 목사님, 말씀 묵상 꼭 해야 돼요?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저 지금 뭐 눈도 잘 안 보이고요. 또 지금 뭐 귀찮고 할 일도 많고 힘들어 죽겠어. 이거 왜 이거 그만하라고 그러시라고. 저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죠? 죽어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어르신들 가운데 혹여라도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사역개발실에 신청하시면 우리 어르신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목사님, 저 교리 교육도 배워야 되고 말씀 뭐 배워야 되나요? 뭐 성경 공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왜 자꾸 하라고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안 하면, 만약에 제가 담임 목회자로 부름 받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성취되면 그거 누가 책임지죠? 그죠? 야, 너 뭐 했니? 하나님이. 야, 너 뭐 했냐? 너 담임 목사 살면서 뭐 했어? 너 내가 그러라고 목회자 줬니? 저는 그 책임을 질 수가 그 자리에 가는 게 두렵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던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 다른 집 하나님이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제가 어저께 안 사실인데 깜짝 놀란 게 어떤 집은, 다른 집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투표 안 한대요. 투표 왜 안 하냐? 교리상 할 수가 없대요. 투표를. 왜 할 수 없어요? 투표를 할 수 없는 게 교리상 안 한대요. 할 수 없대요.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행위를 낳고,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검증되어진 역사를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대신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대신교단을 선택하고 대신교단의 대학원에 들어가야겠다 마음 먹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대신교단이 주장하는 굉장히 독특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역사적 개혁주의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역사적 개혁주의라는 건 뭐냐면, 수많은 개혁주의라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가운데 역사적, 즉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고증되어진 그 진리와 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를 쫓아서, 선배들이 검증시켜준 그 진리와 교리를 쫓아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대신교단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전 그래서 대신교단을 선택했어요. 멋진 교단에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엄청난 규모의 그런 어떤 교단은 아니지만 우리 교단이 멋있는 이유는 우리는 역사적 개혁주의를 우리는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베드로가 당당히 얘기하죠. 주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이제 곧 고난당할 것이고 난 이제 죽어서 난 부활하고 너희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항변은 꾸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중해요. 예수님, 그거 틀렸어요.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길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잘못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리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정말 사랑하는 제자였고 아끼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죠. 잘못된 믿음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것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왕위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지식이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아침마다 약을 먹었대요. 이게 좋은 거라고. 야, 이거 좋은 거라고 막 먹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약이 나와는 맞지 않은 독약과 같은 거예요. 잘못된 정보는요, 잘못된 결과,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특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먼 장님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헛소리하지 않고 바른 지식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아무리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제가 욕심부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는 바른 목회자가 되도록. 왜냐? 목회자를 쫓아서 바른 성도들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르게 바라보도록 바르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져서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소서. 아쉬운 이야기지만 요즘 많은 한국 교회들을 통하여 흘려 퍼지는 설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무서운 생각과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죄인이라 그러면 정말 싫어하죠. 성령의 역사는 사실 우리가 결국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추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이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게 진리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답이 되는 그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완성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진리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처럼 버림받는 결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왕권이 영원히 보존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짧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식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 주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그런 결과를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을 지켜주셔서 이 강단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의 진리를 희석하지 않고 내 욕심 따라 우리 욕심 따라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증거하는 강단으로 채워주시고 이 강단에서 퍼지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이 맡겨주신 신성교회 모든 권석들이 영적으로 배불리 먹어 정말 사울처럼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영원히 그 왕권이 보존되는 기적의 사람들 되도록 돌보아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